부분은 지난번에 미리 말씀을 드렸죠. 하느님과 함께 사는 삶, 파우스타 성녀의 영성. 이 부분들이 파우스타 성녀의 영성이라고 하는 책으로서 같은 거예요. 같은 건데 여기에 첨가가 좀 되면서 이게 다시금 재발행이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수정도 좀 있고 그래서 그 전에 쓰던 책들을 뭐 꼭 봐야 되겠다는 분들에게는 제가 뭐라고 할 말은 없고 여하튼 교과서들은 여러분들이 잘 준비하셔서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은 이 감각기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이 칠판을 만들어 옆에 놓고 제가 글을 써가면서 하면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또 여러분들이 책으로 적고 이렇게 하면은 아주 오래 남아요. 원래 학생들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학생들 이렇게 공부할 때 보면은 중얼중얼 입 밖으로 내면서 하는 아이들이 있죠. 그리고 또 뭡니까? 책에다가 막 연필로 꺼가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빈 볼펜을 가지고서 막 위에 글자 위에 덧입혀가면서 또 글자를 쓰는 경우가 있고 이거 왜 그런지 아시죠? 우리가 눈으로만 가만히 이렇게 따라가면요 못 따라와요. 물론 아주 머리가 좋으면 따라오겠지만 근데 입으로 내면은 소리를 내면요 어떻게 됩니까? 눈으로 보고 입으로 말하고 귀로 듣죠. 더군다나 또 손으로 적는다면은 이것은 굉장히 금상첨화가 됩니다. 아주 오랫동안 남아요. 그래서 같은 것을 하더라도 효과적으로 하려면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책을 가지고서 따라오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칠판으로 이게 적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보이는 거라고 제 얼굴밖에 없을 텐데 입으로만 말하는 걸 귀로만 듣죠. 사실은 눈으로 보고 있다고는 하지만 저를 보는 건 아니잖아요. 소리에 거의 집중을 하고 있지. 그래서 이 부분들을 귀로만 듣기 때문에 때로는 이게 무슨 말이야 또 어디 금방 지나가 버리는 듯한 느낌. 그래서 이런 준비들을 잘 하셔야 되고 그리고 파우스타 성녀 영성 이 부분이 쉬우면서도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교과서 없이 옆에다가 끄적끄적 뭘 적어 놓으면 아무것도 몰라요. 이게 무슨 말인지. 처음에는 잘 알아듣는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보면 그냥 메모가 되어 있는 거예요. 메모. 그냥 쪽지만. 그렇게 되어 있으면은 다음에 찾아볼 때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은 잘 준비를 하셔서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하느님과 함께 사는 삶, 파우스타 성녀 영성 첫 번째 시간으로 페이지는 17페이지로 나와 있습니다. 제1장 영성의 개념 17페이지가 아니고 앞에부터 봅시다. 5페이지 죄송합니다. 5페이지 머리말부터 살펴볼 거예요. 어떤 책들을 보든 이렇게 살펴보면요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봐야 될 것은 본문의 내용이 아닙니다. 머리말에 모든 것이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점에서 책을 고를 때에도 뭐부터 봅니까? 물론 머리말부터 보는 분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습관적으로 가격표부터 보는 경우도 있죠. 가격표 보고 그 다음에 책 제목 보고 내용 보고 여하튼 뭐 어떤 식으로 하든지 간에 이거 볼 때는 뭐 그냥 긴가민가 하는데 가격이 좀 비싸면 그냥 내려놓는 경험도 저는 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신학생 때 우리가 돈이 너무 없었기 때문에 물론 저희들 때보다 더 선배 그 신부님들 어른 신부님들하고 비교할 수 없겠죠. 근데 제가 다닐 때만 하더라도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용돈을 한 달에 3만 원을 가지고서 썼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뭐 보면은 뭐 치약 칫솔 다 사야 되죠. 비누 사야 되죠. 뭐 그다음에 참고서 사야 되는 참고서 살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귀하게 책 하나 사려면은 아주 아껴서 겨우 서점에 나가서 책을 하나 사기 때문에 당연히 가격표부터 보는 수밖에 없는데 여하튼 여러분들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 책에서는 머릿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머릿말이 이 본문을 전부 다 설명을 아주 잘해주고 있어요. 어떤 것이 핵심이다 하는 것을 딱 이렇게 해놓고 있는데 물론 그것만 가지고서 전부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책의 성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파우스타 성녀를 생각할 때 보면은 파우스타 성녀를 제외하고 자매신심을 논할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뭐 지금 첫 시간도 아니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자매신심은 결국은
바오사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된 된 것이고요. 바오사 성령은 단지 전달만 해주는 매개체 역할만 한 것이 아니고 그 삶을 하나님 자비신심을 완전히 전 생애를 통해서 살아냈기 때문에 우리에게서는 너무도 소중한 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비신심이라고 얘기할 때의 기준점이 물론 첫 번째 기준점은 하나님 자신이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따라가는 길에 있어서는 개척자가 있어야 되거든요. 성인들은 다 그래요. 우리가 가보지 못했던 길들을 먼저 가신 분들이에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영광에 참여를 했던 분들이 성인들이죠. 그러나 특별히 자비신심에 있어서는 예수님께서 바오사 성령을 통해서 이 신심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를 몸소 가르치셨고 또 가르쳐 주셨던 내용들을 바오사 성령은 그대로 우리에게 모범적으로 사셨어요. 그래서 바오사 성령의 삶을 자비신심을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가라고 하면 두리번거릴 것 없이 바로 바오사 성령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바오사 성령의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길입니다. 자비신심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자비신심을 살아냈던 것이 바오사 성령의 영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오사 성령의 영성을 들여다본다는 것은 자비신심을 실제로 내가 살아내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비신심을 떼놓고 바오사 성령의 영성을 떼놓고는 생각할 수가 없어요.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로. 그래서 자비신심이 이 초라면은 이리로 가는 길을 만들어 놓은 것이 바오사 성령이에요. 그 길을 누가 만들어 줬는가? 예수님이 만들어 준 거죠. 그런데 예수님 만들어 주셨는데 그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왜 바오사 성령의 삶을 잘 들여다보고 그분을 살펴봐야 되느냐면 생활 속에서 하나님 자비를 녹여냈기 때문이에요. 이 말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지를 바오사 성령가 먼저 실행한 거예요. 그래서 들여다보면 우리 일기를 보면 잘 나오죠. 일기를 보면은 바오사 성령도 혼란스러운 경우도 많이 겪게 되고 또 좌절도 많이 하고 어떤 때는 유혹에 넘어가서 당신이 글을 적었던 것도 다 태워버리는 그런 경험도 하게 되고 그래서 옆에서 이렇게 보면 바오사 성령은 너무도 우리하고 너무너무 닮은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시면서 우리가 너무도 가까이 완전하게 하나가 되고 싶던 그런 열망으로 성체성사를 세우셨듯이 그런데 그래 해도 예수님은 어떻게 봅니까? 하느님이시니까 우리에게 조금 멀리 느껴지는 것도 사실이에요. 멀리 느껴진다는 게 친근감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성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선뜻 갈 용기가 잘 생기지 않는 그런 장벽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살지 못할 것이야. 나는 이렇게 내가 이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실까 하는 그런 두려움도 있고 그것을 전부 다 괜찮다라고 만들어준 분이 바오사 성령이에요. 그래서 바오사 성령 보면 그렇구나 저분도 저랬구나 나하고 딱 닮았다. 나도 이런 점이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고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이 길이 이렇게 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비신심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복음 중심적으로 복음은 전부 하나님 자비예요. 하나님 자비를 찬미하고 있고 실행되어지는 하나님 활동하는 하나님 자비입니다. 예수님이. 그러나 그것만으로 자비신심을 깊이 살 수 있는가? 자비신심을 깊이 산다는 그 정점에는 뭐가 있느냐? 완득이 되어야 돼요. 완득에 이르러야 돼요. 완득이. 그러면 복음 안에서 들여다보면서 복음적 삶을 그대로 끄집어내가지고 이것이 많은 영성가들이나 혹은 성인들에 의해서 길이 만들어지지를 않으면 우리는 그 일을 해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의 도움이 필요합니까? 성인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 갈래를 보면요. 우리가 자비신심이라고 얘기를 할 때에 자비신심을 살아내는 방식이 있어요. 내가 뭔가를 믿는 다음에 신심행위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신심행위라고 하는 것을 복음 안에서 예를 들어서 하나님 자비에 대한 신심, 하나님 자비를 믿으니까 그죠? 그러면 그 복음 안에서 들여다봤을 때에 실행되어지는 조건들이 그 안에서 어떻게 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그냥 믿으나? 하나님 자비로우니까 그냥 아이고 예 아멘 그걸로 끝?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자비신심을 살아낸다는 것은 액션이 있어야 돼요. 행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행동이 있어야 되고 그 행동을 하는 목적이 뚜렷해야 되고 그럼 자비신심의 정점에는 무엇이 있을까? 그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예수님과의 완전한 일치입니다. 영생의 끝에도 그것이 있어야 되고 영생의 목표예요. 완등의 목표. 예수 그리스도의 일치, 하나님과의 하나됨, 그거죠. 그게 완등이에요. 그 일치를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자, 복음을 앞만 들여다보고 해설가들의 책을 들여다봐도 어떻게 살아야 되는 내용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좋은 분이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고 그건 알아요. 그러나 그 안에 들여다봐도 우리 영혼을 양성시키고 성장시켜 줄 수 있는 내용들이 발견되어지느냐 하면 발견이 안 돼요. 그래서 이 복음적 진리를 삶으로 살아내므로 인해서 이제 엑기스가 나오죠. 실천적인 부분들, 그게 성인들이라고. 보험적 완덕에 이르는 길들을 따라가던 많은 성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분명히 우리 바오사 성인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자비신심. 그것을 완전하게 살아낸 인물. 이렇게 평할 수 있죠. 그러면은 바오사 성인은 자비신심을 완전하게 드러내고 완성시키면서 자신의 삶 안에서 어떻게 살았을까를 들여다보면 그분의 영성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제 요런 갈래를 보고서 바오사 성인을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하나님 자비신심이라는 이 영역에서 하나님 자비신심이라는 말을 사실은 저는 바오사 성녀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전달되어진 그 내용 안에서 하나님 자비신심, 예수 성심께 대한 신심, 성모님께 대한 신심, 그 다음에 하나님 자비신심이라는 것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신학교 때도 몰랐고 오랜 시간이 지나고 사제수분 받고 제 기억에는 한 10년이 지난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그래요. 2007년도가 됐어야 2007년도 아니고 1990 한 5, 6년쯤 됐을 거예요. 신심이 있네. 이게 무슨 신심이지? 하나님 자비신심이라도 이 처음 들어보는데 그러면 이 신심을 가르치는 것도 있고 내용도 있을 것이고 행태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바오사 성녀가 드러난 거. 이분에 의해서 전해졌구나.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바오사 성녀는 일반적인 어떤 형태로서는 이 자비신심을 알아낼 수가 없겠죠. 논하지를 안 하니까요. 저도 바오사 성녀를 만나지 못했더라면 자비신심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얘기할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자비에 대한 신심, 이것 일반적인 것은 복음적인 것을 선포해 줄 수 있어요. 하나님 자비를 찬미합시다. 우리 왜냐면은 미사 때 보세요. 우리가 그 미사 때 입당하고 나서 그 다음에 사제와 평화 인사를 하죠. 개회 인사를 하고 그 다음에 즉시로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할 때 그 주님은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데 그 자비가 뭔지 표면적으로 그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기는 해요. 그런데 내가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된다는 것은 알아요. 지목할 때도 나오니까. 자비를 잊기 위해서는 자비를 실천해야 되는데 도대체 그 자비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지는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더 이상 안 나와요, 그게. 그러니까 복음을 더 깊이 만들고 복음 안에 드러났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자비를 일방적으로 내가 받는 입장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이렇게 지내왔을 수도 있습니다. 복음 안에 드러난 하나님 자비. 나는 하나님 자비를 입었습니다. 자, 나병 환자. 그 다음에, 당장에 비유해서 돌아오는, 그 죄인을, 자식을 맞아들이는 아버지의 모습. 자, 베푸는 쪽 사람에게만 주시는 하나님. 이것만 보고 있죠. 그러다 바오사 성녀에게 돌아가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호소하고 있어요. 복음이 완전한 것이 아닌 게 아니고 복음의 그 완전함이 우리에게 완전하게 전달이 안 됐다는 거죠. 이게 문제예요. 복음에서 실행되어졌던 하나님의 자비는 어떤 것을 드러내줘야 되냐면 입었기 때문에 줘야 된다는 것에서 이 주는 것에 대한 게 생략돼 버린 거예요. 물론 이 부분에 있어서 자비를 베푸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안 나오는 거 아닙니다.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착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비유. 그 부분에서도 누가 우리 이웃인가 자비를 베푼 사람은 누구였느냐 묻잖아요. 그 자비를 베푸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압니다. 그런데 단지 그것만 필요할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비에 대한
그 풍요로움이 있을 때에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이 해줄 수가 있고, 그리고 내가 자비를 입었으니 자비를 줘야 되고, 자비를 베풀어야만 자비를 입을 수 있고, 이런 상관관계가 있는 것에 대해서 복음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귀한 복음을 살면서 녹아내야 되는데, 그것을 깊이 있게 함으로 해서 우리는 무엇으로 이루어져야 되냐면 하나님과 일치 문제에 이르러야 되는데, 이 부분들이 뭐가 됩니까?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의 자비만 간청하는 입장에서만 놓여 있고, 이 교회 구성원들이 하나님께서 그 자비를 베푸실 때 요구했던 그 부분은 잊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린 게 아니고 몰랐어요. 내가 너에게 자비를 베풀 때에는 나는 분명히 너에게 그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다. 뭐냐? 이웃에게 자비로워라. 이걸 조건으로 달고 있는데 이게 생략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 내가 받았던 하나님의 자비가 다른 곳으로 흘러가야 되는데 이것을 내가 막아놓고 있으니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구원의 기회를 잃어버렸느냐 이겁니다. 이게 잃어버린 영혼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자비 신심을 전하면서 전달해 주시면서 너무도 많은 이 자비 신심이 꼭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합니까? 너무도 많은 영혼들이 멸망하고 있다. 내 순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순환에도 불구하고 왜 많은 영혼들이 멸망을 하고 있습니까? 적어도 20년 동안 교회는 계속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었는데 왜 그랬을까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류에게 베풀으시던 그 자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찬미드리고 이것을 더 깊이 들어갔어야 되고, 그리고 또한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내가 받은 만큼 그보다 더 많은 것을 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진리예요. 이걸 하지 못했으니까 예수님의 순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걸림돌이 되어버린 거죠. 몰라서 그렇다 칩시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 달라져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줌으로 인해서 조건적으로 너도 자비로워질 것을 반드시 요구를 하고 있다.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어지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우리는 소홀히 되었던 거죠. 착한 일, 레조 단원으로서 선행을 좀 하고, 교회에 있으니까 봉사를 좀 하고, 이런 정도로. 내 생명과 목숨을 다 해서라도 온전히 이웃에게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몰랐죠? 그렇게 강조하거나 또 더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교회 목소리도 사실은 많이 약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잘 못 들은 거지. 없었던 게 아니에요. 자, 이것을 조금 더 큰 목소리로 내주는 거. 다시 얘기하면 바우사 성경은 확성기예요, 확성기. 없었던 것을 새로 만든 게 아니라 너무 조그마한 목소리로 하는 것을 크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우리가 우리 자신들에게 주어져 있는 완벽에 이르는 가장 빠른 길들을 제시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우사 성령께서 말씀하고 계시듯이 이 교회 안에는 수없이 많은 영성가들이 있습니다. 성인들이 있어요. 그들은 각자가 우리에게 선물입니다. 한 가지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들을 쭉 다 열어놓았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뭐다? 하나님의 가장 큰 속성인 자비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믿어야 해요. 하나님의 자비를 믿고 참 믿으리는 것, 이게 진심이거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가리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낼 때, 그때 우리는 신심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빠른 지름길임을 예수님은 바우사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바우사 성령가 이 영성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뭔가 하나님께로 가는 모든 것들이 다 영성입니다.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 기도문, 율법이 아니죠. 기도문이라든지 법규 같은 거, 십계명, 또 교회법, 혼인법, 이런 전부 이거 다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죠. 하나님께로 가기 위한 길입니다. 그것을 영성이라고 그래요. 다 모여있는 것들, 그걸 영성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나 그 중에서도 우리가 뭘 해야 합니까? 한 성인은 고유한 영성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은 프란시스코 성인 같은 경우는 가난의 정신으로, 또 소아데레사 성녀 영성 아주 작은 것을 통해서 큰 사랑을 드러내는 것, 이런 식으로 갈래가 있죠. 그러나 목표점은 뭡니까? 완덕에 이르는 것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큰 당신의 속성을 드러낸다. 그 뭔지 자비다. 그 길을 따라오라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비만이 이 시대에 너무도 많은 영혼들을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잃어버린다는 것은 멸망한다는 이야기예요. 지옥 간다는 이야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 영혼들을 막아 세우고 악을 누그러뜨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의 심판보다 자비의 심판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바울사 성리를 통해서 당신 자비를 드러낸 거예요. 그래서 자비의 신심을 전파할 것을 요구하시고 가장 빠른 지름길로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신심으로 이것을 주셨다는 것을 대전제로 하고 이제 그러면 이 신심을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가 그리고 왜 이 신심이 필요한가에 대한 부분들은 더 이상 논할 필요가 없겠죠. 우리가 죽을 순간에 하나님 자비 위에는 사실 뭐가 필요합니까? 돈 가져갈 겁니까? 수표를 뭐 끊어서 갈 거예요? 아니면 집에 있는 뭐 금덩어리 들고 갈 겁니까?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근데 뭐가를 가지고 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 자비를 믿는 우리 영혼 안에 간직되어 있는 그걸 가져갈 수 있죠. 우리 영혼 안에는 예수님이 사실 수 있게. 그래서 이 시대에 예수님은 이 자비 신심 우리에게 전파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줌으로 인해서 뭐를 바라실까? 아까 얘기했대요. 완덕의 목표는 뭐다? 하나님과 일치라는 거.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거든. 근데 예수님은 영성체로서 우리 안에 늘 들어오시죠. 사신다고. 근데 내 영혼에 예수님께 사실 수 있는 조건이 뭡니까? 자비를 믿는 거거든요. 하나님 자비를 믿는. 그래야 사실 수가 있어요. 영 안에. 하나님의 자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순환이 당신 사랑이 내 죄 때문에 죽으셨고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성사로 오는 예수님이 내 영혼에 사실 수가 있죠. 사실 수 있는 유일 조건이 뭡니까? 자비입니다. 하나님 자비를 기대하고 그것을 잃다가는 그때 그 영혼이 조건이 만들어지면 성사로 오시는 예수님이 사실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없으면 예수님은 우리 영혼 안에 사실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잘 살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 자비의 신심이 깊어지고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내 영혼 안에 예수님이 더 깊이 결합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자비의 신심을 따라가고 배우고 실천하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을 바울사 성인은 당신 삶에서 실천하면서 궁극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당신 자신을 작은 성체라고 말씀하십니다. 작은 성체. 그래서 작은 성체라고 표현될 이 점에 이르러서는 완덕에 이르렀어요. 바울사 성녀가. 그래서 당신 자신이 성체라고 하는 표현이 뭡니까? 이제 자신은 없어지고 예수님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게 완덕입니다. 이게 우리가 마지막까지 지향해야 될 지점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이 땅에 살면서 이 영혼 안에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는 천국에 갈 수가 있겠습니까? 없죠. 우리가 영성체만 한다고 해서 적당하게 죄만 안 짓고 피한다고 해서 하느님이 나와 깊이 있게 결합이 되어질 것인가? 아닙니다. 자비를 원하는 영혼 안에만 머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배워야 돼요. 그리고 그 영역을 넓혀야 합니다. 우리 영혼이 여러분들 영혼이 얼마나 넓은지 아세요? 우리 영혼이? 그걸 전부 다 자비로 채우고 나올 때 예수님은 내 안에 쉬실 수도 있고 나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속성이 자비이기 때문에. 공통적인 것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뭐 예수님을 닮는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예수님 자비로운 모습을 닮으면 돼요. 완전히 의탁했던 예수님 모습. 완전히 자비로웠던 예수님 모습. 목숨을 빼앗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셨던 그 예수님 모습. 그 자비로운 걸 닮으면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을 닮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 나머지는 건 닮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닮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가 되지는 않는다. 그것을 예수님은 바울사 성령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머리말 살펴봅니다. 하느님 자비의 사도인 바울사 수녀는 오늘날 교회에서 널리 알려진 성인들 중 한 명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바울사 성녀는 2000년 4월 30일 날 시성이 되셨죠. 그래서 새천년기에 첫 성인으로서 요한 바울 2세교황님에 의해서 성인 품에 오르셨고요. 그리고 이 자비 신심은 오늘날 전 세계에 널리 알려져 있고 전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다른 지역적인 교회의 성인들보다 세상에 널리 알려져 있는 성인들 중에 한 명입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그녀를 통하여 하나님 자비의 위대한 메시지를 세상에 전하셨으며 바우사 성리를 통해서 하나님 자비의 위대한 메시지가 뭡니까? 자비의 위대한 메시지는 하나님은 한없이 자비롭다는 거예요. 한없이 자비롭다.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그래서 복음에서 드러나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그래서 바우사 성령에게 있어서의 자비의 메시지는 뭡니까? 예수님은 한없이 자비롭다는 거예요. 그러니 죄인들이 돌아오기를 바란다.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비를 뛰어넘지는 못해요. 그것을 죄인들을 격려하고 그리고 용기를 주고 이끌어서 나에게 데려오느라 이것이 하나님 자비 메시지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절망감을 느끼고 냉담하고 뛰어나가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은 무엇 때문이다? 하나님 자비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뭐 지난번에 앞에서 자비의 학교, 이타기 학교 설명하면서 다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혹시나 저게 뭔 말이지? 이러면 거리로 돌아가서 다시 공부하고 오십시오. 또한 하나님께 의탁하고 이웃에게 자비를 실천하는 태도를 바탕으로 하여 그리스도인의 완득의 유형을 계시하신다. 바우사 성녀의 영적 특징이 뭡니까? 바우사 성녀도 완득에 이르렀죠. 모든 성인들이 됐다는 것은 완득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각 방식대로 고유한 방식대로 이르렀고 바우사 성녀에게 있어서는 뭐다? 바로 하나님께 의탁하고 이웃에게 자비를 실천하는 그 태도가 그리스도인의 완득의 유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까지 하면 알아들으시겠죠. 바우사 성녀의 영적 특징은 뭐다? 하나님께 의탁하고 이웃에게 늘 자비로운 태도. 이것이 바우사 성령의 영성의 골격이다. 특징이다. 다른 영성에 비해서 딱 차이가 나죠. 하나님께 의탁하고 이웃에게 자비로운 것. 그 다음에 바우사 수녀는 1905년 8월 25일 폴란드 글로고비에츠에서 가난하지만 신앙심 깊은 농부인 에스타니슬라우 코발스카와 마리안나 사이에서 10남매 중에 셋째로 태어났습니다. 가족들이 많았어요. 구성원들이. 그러나 이 바우사 성녀의 부모님들은 신심이 깊었고 그리고 아주 가족들을 사랑을 하고 있었죠. 근데 바우사 성녀는 이제 셋째로 태어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가족도 옛날 많았잖아요. 보면은 뭐 책임감들이 있죠. 책임감들이 알게 모르게. 셋째로 태어났다 하더라도 밑에 동생들이 몇이 있는지 빨리 계산되시죠. 7명이나 있으니까 이거 뭐 농부로 가난한 농부가 이 10명을 먹이 살린다는 건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옛날도 보면 조금 철이들 아이들이 뭐 합니까? 설거지도 하고 엄마 일도 도와주고 동생들도 돌보고 그러죠. 똑같습니다. 바우사 성녀 또한 그런 책임감 있게 가정 안에서 충실하게 살았어요. 스비니치 바르키에 본당에서 헬레나라는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그녀는 아주 어린 시절부터 기도에 대한 사랑과 노동, 순종, 그리고 가난한 사람에 대한 연민 등이 남달랐습니다. 스비니치 바르키에 본당은 바로 바우사 가시 다음에 여러분들 기회가 있으면 가보시면 세례받은 본당과 바우사 성녀의 생가는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를 않습니다. 또 본당 또한 자그만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린 시절부터 기도에 대한 열정이라든지 사랑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 성인이니까 그럴 수 있겠지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 부분들을 살펴보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나중에 바우사 성녀는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내가 수도원 생활을 하고 있지만 우리 아버지처럼 그렇게 열렬하게 기도할 줄 하지를 못한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아버지는 너무도 열렬히 기도했고 사랑으로 기도했다는 것을 당신은 수도 생활, 수도자로 살면서도 그렇게 아버지 기도를 따라가지 못한다고 겸손하게 고백할 만큼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기도로서 그 모범을 다 보여주셨기 때문에 적어도 있던 씨앗이 자란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미리 바우사 성녀에게 그러한 특성들 아주 씨앗들을 잘 뿌려주셨지만 그 가정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어머님의 모범을 따라서 바우사 성녀도 어린 시절부터 바로 사랑이라든지 노동이라든지 순종 이런 부분들에서 또한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연민들 이것이 남달랐던 이유는
바로 이 가정적인 모습들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됩니다. 이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가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녀는 9살 때 천정석제를 했으며 이때 자신의 영혼 안에 오신 하나님의 현존을 깊이 인식하게 됩니다. 천정석제를 9살 때 하고 그 다음에 근데 9살이라는 것은 나이 개념이 우리나라도 뭐 많이다. 그 다음에 뭐 태어난 출생 연도다. 이렇게 막 복잡하지만 여하튼 9살이라고 이렇게 하는 기준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천정석제를 주는 기준이 국민학교 3학년으로 되어 있는 이유가 바로 비스켓하고 아시죠? 비스켓 과자와 빵, 성체를 구별할 나이 이렇게 보는 거예요. 또한 바우사 성녀는 공식적으로 받은 교육은 3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또한 12살에 집을 떠나서 알렉산드루 우치 그리고 오스트베크에 있는 부유한 집에서 가정부로 일하면서 동생들과 부모님의 생계를 돌봤습니다. 바우사 성녀의 유연한 모습들 그리고 내적인 어떤 성장들도 이런 가정부 일을 하면서 불평하지 않았고 성실하게 동생들을 돌보는데 일조했다는 것은 이 부분에 있어서 평범한 삶이 아니었다는 것은 나중에 수녀원에 가서도 그것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것은 어린 시절에 가정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도 있고 남다르게 그 심어져 있는 하느님의 특별한 사랑이 벌써 이 바우사 성녀 안에서 자리 잡고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바우사 성녀의 영성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큰 학식이 영성을 구별짓지는 않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큰 영향을 미치진 않아요. 바우사 성녀는 국민학교 3학년밖에 그 교육을 못 받았지만 아주 뛰어난 영성가로서 누가 양성시키는가? 하느님이 양성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뭐 가방끈이 좀 짧은데 아무 문제 없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데는 학벌 가지고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바우사 성녀의 영성을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바우사 성녀에게 자주 기도하고 또 한 마음으로 바우사 성녀 영성의 길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주고자 하는 그런 은혜로운 사항들을 간절히 청하면서 남은 시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